2024년 올랜도 중앙교회 이 말씀의 잔치 사경회 첫 시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해는 저희가 특별히 여러분이 이렇게 젊은 목사님이 할 만큼 젊은 목사님을 저희 교회에 사경회 강사로 모셨습니다. 메릴랜드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수고하시는 강동원 목사님이신데요. 소개할 걸 보내라고 그랬더니 이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유기쁨 사모님과 2살 난 강성결 아들이 있다고 적어왔어요. 근데 이제 강동원 목사님을 제가 언제 처음 봤냐면, 제가 2006년도에 앤드루스의 세미나리에서 대학원 공부를 할 때, 그때 고등학생으로 저는 앤드루스 세미나리에서 공부를 했고, 앤드루스 대학 안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고등학교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 가서 삼육대학 신학교에서 신학을 하고, 이제 앤드루스에 다시 와서 대학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어렸을 때 공부하고, 미국에서도 공부하고, 한국에서도 공부하고, 이렇게 양쪽을 다 공부해서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합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제가 오늘 다시 느꼈지만 참 예의가 바른, 아주 바른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목사님이 이제 믿음에 이르는 삶이라는 주제로 이제 오늘 자유를 상실한 아버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해주실 텐데,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하고 민 목사님하고 3살 차이래요. 여러분 어떤지 아시겠죠? 우리 저희 부목사님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연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젊은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삶을 그렇게 사세요. 진실되게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정말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크게 아멘 해주시는지 박수를 쳐주시든지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성도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목회를 5년밖에 안 해서요. 사경회를 원래 올 수 없는 그런 경력인데, 저희 김승덕 목사님께서는 제가 한국의 이 별내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전도사를 할 시절에 그 교회의 여성 목회자로 수고하시는 우리 김광춘 목사님의 아드님 되시는 목사님이셔서, 제가 정말 이렇게 저를 초청해 주신 것, 우리 또 뭔가 아들 같은 이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초청해 주셨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초청에 이렇게 흔쾌히 응해 주셔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사경회의 총 주제는 믿음에 이르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에 이르는 삶. 제가 그렇게 되고 싶기 때문에 그런 주제를 정했습니다. 저보다 훨씬 하나님을 가까이서 만나시고 또 동행하고 계신 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떠한 신앙을 하길 원하는지, 제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 하는지 잠깐 소개하는 시간이라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 자유를 상실한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먼저 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또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소. 아버지, 제 몫의 유산을 미리 나누어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자기 재산을 2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소. 얼마 후 작은 아들은 자기 몫을 다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소. 거기서 그는 술과 여자로 세월을 보내는 동안
그 많은 돈을 다 허비해 버렸어. 돈은 이미 다 떨어진 데다 그 나라 전역에 심한 흉년까지 들어 그는 끼니조차 제대로 잃을 길이 없게 되었어. 그래서 그는 하는 수 없이 그 나라 사람의 어떤 집에 더부살이로 들어가 돼지를 치게 되었어. 그는 너무나 배가 고파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라도 실컷 먹고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그것마저도 넉넉히 주는 사람이 없었어.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했어. 아,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하여 일꾼들까지도 넉넉히 먹고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겠다. 아버지, 저는 아들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저를 일꾼으로라도 써 주십시오. 마침내 작은 아들은 그곳을 떠나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어. 마침내 아들은 그곳을 떠나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어. 아버지로 이 텍스트가 굉장히 익숙하시죠? 이게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아버지로 돌아가는 그 길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마침내 작은 아들은 그곳을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 굉장히 익숙한 텍스트여서 어떻게 별 감흥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신학과 다닐 때 교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는 절대 설교하지 마라. 너희 말고도 몇백 명은 설교했으니까 설교하지 마라 그러셨거든요. 아버지 집으로 향하는 길이 무언가를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멀리서 아들이 오고 있는 것을 본 아버지는 불쌍한 마음이 들어 얼른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어. 혹시 감동이 되십니까? 제가 아직 목회를 5년밖에 안 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감동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아직도 감동이 있어요. 저희가 아버지께로 가려고 해도 저희가 원래 살아가던 것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려고 해도 아버지께 닿기가 쉽습니까? 쉽지가 때로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리가 아직도 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한다고요? 멀리서 아들을 보고 어떠한 마음을 가집니까? 불쌍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나를 참 불쌍하게 여기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그 얼굴을 한번 보면요, 이 인생이 달라집니다. 나를 불쌍히 보시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는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했어. 어서 빨리 이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다가 내 아들에게 입혀라. 가장 좋은 옷이 어떤 옷이죠? 예수님. 아버지께서 입혀주시는 옷 입어보셨습니까? 가장 좋은 옷 아버지께 받아서 입어보셨습니까? 무릎을 가만히 꿇고 그 옷 받아 입어보잖아요. 세상에 다른 어떤 옷이 부럽지 않습니다. 저는 나이가 어리지만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리를 한 마리 잡도록 해라. 내가 큰 잔치를 베풀고 이 기쁨을 모든 사람들과 나눠야겠다. 자 보아라, 죽었던 내 아들이 이렇게 다시 살아왔다. 내가 아들을 잃었는데 이제는 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큰 잔치를 벌였어. 요즘은 세상이 참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 어르신들께 조금 실례겠죠. 저는 원래부터 좋은 세상에 살았다고 믿기 때문에 조금 실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듣기론 뭐 이렇게 미군들이 지나갈 때 한국에 기미 초콜릿 했던 때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네. 제가 짐작하건대 그때 그 시절에는 당장 저희 아버지만 해도 너무 가난하셨거든요. 너무 가난하셔서 그래서 정말 밥 한 톨 이렇게 묻어있는 거 안 먹으면 굉장히 많이 혼나고 그랬어요. 네. 너희가 배고픈 게 뭔지를 몰라서 남기지. 그러니까 어떤 초콜릿이냐가 상관없이 먹을 것만 있으면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초콜릿이 하나 있는데요. 혹시 무엇인지 좀 예상 가능하실까요? 제가 좋아하는 초콜릿, 스니커스. 그것도 맛있습니다. 혹시 자유시간이라고 하는 초콜릿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한국에 아직도 파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게 정말 너무 맛있는 초콜릿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자유시간이라는 초콜릿을 보면서 그것도 맛있었지만 지금 돌아보니까 이게 초콜릿한테 붙이기에는 너무 고급진 이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 페레로 로쉐 뭐 이런 초콜릿, 고디바, 되게 고급스럽지 않습니까, 이름이?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초콜릿을 딱 생각을 해보는데 이거 초콜릿에게 붙이기에는 너무 고급스러운 이름인 거예요. 자유시간. 물론 제가 학교 다닐 때 매점에 가가지고 자유시간을 사 먹으면서 정말 자유시간을 누린 적은 있습니다. 그걸 마케팅을 노린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자유시간 때 먹으라고 준 초콜릿인지 아니면 정말 이 짧은 순간이라도 이 달콤함을 맛보면서 뭔가 지친 삶의 자유를 누려보라고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정말 잘 지은 이름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유 시간뿐만은 아니죠. 물론 자유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더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자유 그 자체일 것입니다. 저는 2살 지금 반짜리 아들이 한 명 있는데요, 한창 바쁠 때는 이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이고 목사님 한창 바쁠 때야. 그런데 진짜 바빠서 수긍하곤 합니다. 네, 좀 바쁩니다. 진짜 자유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사실 자유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자유롭게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독일의 철학자 중에 실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리드리히 실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Freedom is only in the land of dreams. 자유는 꿈나라에만 있다. 동의하십니까? 진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자유는 정말 어쩌면 얻기 너무 힘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그 나라에만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는 사실 얻기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 속에서 저는 자유의 또 다른 측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유를 얻는 것만 힘든 일인 줄 알았거든요. 자유를 얻는 일이 불가능한 일인 줄 알았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자유를 주는 것은 더 힘든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 사실 누구만 가질 수 있는 것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 집사님이 더 좋은 답변을 말씀하시는 바람에 제가 사실 하나님만 누리실 수 있는 게 자유입니다. 사실은요. 누가 하나님의 자유를 방해할 존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유를 파괴할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참 자유롭지 못해요. 그냥 단순히 따져도 제가 메릴랜드에서 올란도에 오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야 했고, 줄을 서야 했고, 제 짐 찾아야 했고, 제가 짐을 찾느라 목사님은 더 기다리셔야 했고, 뭔가 자유롭지 못했어요. 하나님만이 자유로운 존재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유가 침범당하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이죠?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자유가 침범당했습니까? 우리 때문에요. 사단이라고. 우리 때문입니다. 인간이 문제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부터 문제 있게 만드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인간은 왜 특별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것 중에 인간은 왜 특별하죠?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왜 특별합니까? 아멘. 이 교회에 혹시 박수 치는 교회이십니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으시고 손에 흙을 묻혀가지고 직접 수제로 만드셨어요. 수제로. 그리고 코에 생기를 직접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특별해요. 맞는 말씀이세요. 근데 그것도 다 맞는 말이지만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누구의 형상을 따라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누굴 만들자고요?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숯하면 좋아하십니까? 짜장면?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한때는 되게 유명했잖아요, 이 숯하면. 막 통유리에다가 면 치는 거 보여주고. 숯하면. 버거도 어떤 버거가 더 비싸요? 수제 버거. 뭐든 수제는 다 비싸고 좋습니다. 인간도 하나님이 손으로 만드셔서 수제 인간이라 비싼 것도 맞는데요, 진짜 인간이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제가 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보면서 한번 자다가 잠을 새벽에 깼습니다. 깼는데 놀라운 광경을, 제가 사진을 정말 제공해 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한데요,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누워서 자는데요, 다리 한쪽을 이렇게 꼬고 이렇게 자는 거예요. 다리 한쪽을 꼬고 자는데. 근데 그 옆에 아들은 저기 잘 자나 하고 보니까 어떻게 자고 있었을까요? 다리를 똑같은 쪽을 꼬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거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제가 정말 진짜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그때 생각했습니다. 제 아들이 강성결이거든요. 강성결이는 진짜 유기쁨 아들이구나. 얼굴도 닮았는데 하는 행동도 닮고 자세도 닮고 다 닮았구나. 저희가 아이를 이 세상에 낳을 때 아이를 만든다고 표현합니까? 아니면 낳는다고 표현합니까? 낳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아이를 출산하면 내가 오늘 애를 낳았어 라고 표현하지, 오늘 내가 애 잘 만들었어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보통 만든다는 건 보통은요, 일반적으로 내가 아닌 무언가를 만들 때 그렇게 말합니다. 만든다. 제가 수제비를 만들 수도 있고
하지만 낳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일반적으로 나를 닮은 무언가를 생산해내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비버는 비버를 닮은 비버를 낳습니다. 강아지는 강아지를 닮은 강아지를 낳습니다. 고양이도 고양이를 닮은, 돼지 닮은 고양이 보셨습니까? 만약에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는데 돼지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면 성도님들 이거를 돼지라고 하시겠습니까? 고양이라고 하시겠습니까? 돼지라고 하시겠죠. 강아지의 비버가 강아지에게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것을 아는 이유는 비버가 강아지를 전혀 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강아지가 비버에게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아는 이유는 그 둘이 전혀 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누군가를 닮았다고 하는 것은 그 부모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그 존재가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알려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자, 그럼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인 인간을 낳을 수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시고자 하셨다면 하실 수 있었겠죠. 하시고자 하셨다면. 조금 이상하죠?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면서 뭔가 전달하고 싶으신 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결심을 내립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면 어떨까? 뭐 하고 싶으신 것입니까 지금? 피자 뭐 만들고 싶은 것일까요? 뭐 예쁜 나무 한 그루 더 만들어 보고 싶으신 것일까요? 그분의 아들과 딸을 낳고 싶으신 거죠. 그분의 형상을 닮은. 그리고 그 형상을 따라 만드시면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속성을 전수해 주시기로 결심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근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자유는요, 어마어마한 자유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에 주어진 자유 또한 하나님이 가지신 그 레벨의 자유와 흡사한, 하나님이 가지신 레벨의 자유와 흡사한 자유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내가 파파존스 피자를 더 좋아하느냐, 아니면 도미노를 더 좋아하느냐, 내가 뭘 고르지? 뭘 골라서 먹지? 이런 단순한 자유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자유였습니다. 그것이 어떤 자유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의 형상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셨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제 아들 성결이는요, 꼭 잠들기 전에 하는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물을 꼭 마시고 자는 거예요. 근데 당황스러운 것은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좋은데, 저도 이제 자려고 다 가족 예배 다 드리고, 이제 오늘 하루가 끝났구나, 육아 퇴직하자 하고 딱 재우려고 다 누워 있는데 아빠 그래요. 그럼 딱 전 직감합니다. 올 것이 왔구나. 그래서 얼른 나가가지고 물 한 잔을 떠와서 물 하면은 물 먹고 싶대요.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제가 늘 하던 말이 있었어요. 저희 아들한테. 성결아, 조심해. 옷에 물 흘리지 않게 조심해. 두 손으로 컵을 잘 잡고 조심히 마셔야 돼. 그 얘기를 자주 하게 됐어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저도 너무 힘들어서.
물을 먹다가 흘리면 제가 옷을 다 다시 갈아입혀 줘야 되니까. 근데 그 하루 종일 뭐 일하고 육아한 다음에 자려고 하는데 그 한 번 더 옷 갈아입히는 게 그렇게 마음에 또 육체에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마시려는 아들한테 두 손으로 꼭 잡고 흘리지 말고 마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합니까? 옆에서 딱 쳐다보고 있습니다. 흘리는지 안 흘리는지. 몇 번 흘렸을까요, 저희 아들이? 지금도 흘립니다. 근데 제가 아이고 우리 아들 잘 흘렸어, 물도 그냥 상남자처럼 잘 마시네, 이렇게 했을까요? 막 뭐라고 했어요. 제가 저도 좀 힘이 들어가지고 뭐라 했어요. 왜 물을 아빠가 흘리지 말고 마시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확 마신 거야? 제가 한 번은 너무 이제 화가 나가지고 너가 옷 가져와 그랬어요. 2살짜리 애한테, 2살 반짜리 애한테. 한 손으로 물을 여유 있게 마실 수 있는 자유, 천천히 조심스럽게 말고 기분 좋게, 기분이 내키는 대로 막 들이마실 수 있는 자유, 물을 마음대로 옷에 쏟아 버릴 수 있는 자유, 그 모든 자유를 제가 빼앗아 버렸습니다. 사실 이것만 그랬을까요?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성결이의 자유를 제한하고 억압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참 나쁜 아빠입니다. 뭐 죄악된 세상에서 훈육을 위해서 아이를 훈육하고 바른 길로 교육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제한을 두는 것은 뭐 필요에 따라 또 있어야만 하는 일이지만, 적어도 제 자신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 제 아들의 자유를 억압한 것은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한테 한 번도 이런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저한테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요. 제가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이래서 나는 죄인이구나. 어떻게 물 하나 마시는 것까지 두 손으로 꽉 잡고 먹으라고. 우리 아버지는 이보다 더한 일을 해도 날 사랑하시는데, 이보다 더한 일을 해도 자유를 억압하지 않으시는데, 그분은 심지어 내가 그분을 거부할 자유까지 주시는데 내가 뭐라고. 사랑이 전혀 무엇인지 모르는 그 죄인,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정말 그냥 저희 아들 통해서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라는 타이틀이,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늘 아버지라고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란 타이틀은 내게 과분하구나. 여러분, 누가복음에 아들의 자유를 지켜준 한 아버지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입니다. 사람들은 탕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길 좋아해요. 그리고 이 내용이 탕자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한 탕자의 이야기구나. 그런데 이것은 사실 자유를 상실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절대적인 권한이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아버지는 돈이 많았거든요. 아들이 돈 달라고 했을 때 안 줄 수도 있었습니다. 돈 없으면 어디 가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에게 모든 열쇠가 쥐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사실 불가능한 가출이었는데 아버지가 그것을 허락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아들은 재산을 가지고 신나게 집을 떠납니다. 아싸! 드디어 자유다. 드디어 자유다. 자유를 외치면서 그가 원하는 길로 갔을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바라던 것, 아버지 때문에 할 수 없었다고 생각했던 것, 그것을 찾아서 갔을 것입니다. 최대한 멀리, 아버지 볼 수도 없고 나를 찾을 수도 없는 곳으로 내가 가야지. 그런데 이 탕자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돼지우리에 있습니다. 어째서 이 자유를 찾아 떠난 사람이 돼지우리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자유에 혹해서 아버지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고 매정하게 돌아섭니다. 세상 속에서 참 자유를 찾아보겠다고 마음대로 해보지만 자유를 누리며 멋지게, 재밌게,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하지만 현실은 돼지우리에 갇힌 채 참 자유를 상실한 상태로 살아가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들이 안쓰럽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제일 안쓰러운지 아십니까? 아버지요. 아버지는 돼지우리에 지금 있습니까? 아니요, 좋은 집에 살고 계세요. 하인도 부리고요, 먹을 것도 많고요, 좋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가 불쌍한지 아십니까? 아버지는 돼지우리에서 돼지 칠 일도 없습니다. 가장 좋은 집에 가장 맛있는 것 드실 수 있는데, 근데 왜 불쌍하냐면요, 그 좋은 집에서 그 맛있는 음식이 다 있지만 잘 잠 한 번 편히 주무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좋은 음식 목에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성도 여러분,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아버지가 이렇게 사셔야 됩니까? 다 가진 아버지가 왜 이렇게 사셔야 됩니까? 왜 먹지 못하고, 왜 자지 못하고 맨발로 기다려야 합니까? 근데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게 누구 잘못인지 아세요? 아버지 잘못이에요. 이게 아버지 잘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돈을 줬잖아요. 아버지가 떠나도록 자유를 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를 비난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정도면 이 아버지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문제 있습니다. 이 아버지 정말 문제가 많아요. 무슨 문제 있는지 아십니까? 아들을 사랑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이 아버지가 가진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됐구나. 그 문제라고 생각하시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게 문제예요. 그게 진짜 문제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게 문제입니까?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까? 안식일 제대로 못 지키는 게 정말 문제일까요? 그런 게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그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게 문제예요. 그게 진짜 문제예요. 그래서 때리고 침 뱉고 십자가에 못 박아도 그래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자유를 줬으니까 너 마음대로 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런데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하거든.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거든. 너도 그런 나를 조금만 봐줄 수 있다면.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이런 소리 하십니까? 너도 나를 조금만 봐줄 수 있다면 나한텐 소원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성경 66권을 요약한 내용 아닙니까? 인간의 타락마저 자유를 선물한 당신 탓으로 돌리셨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구절이 나올 때마다, 와, 하나님은 정말 잠이 필요 없는 신이셔. 와, 하나님은 정말 잠이 필요 없는 신이시네, 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시기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구나, 그렇게 아버지 사랑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유만 찾지 말고 우리 때문에 자유를 상실한 아버지의 마음도 좀 봐주세요. 저는 제 꿈이 이거예요. 제가 목회 5년밖에 안 했다고 했잖아요. 5년밖에 안 했으니까 더 연약할 것 아닙니까? 코로나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난 여기에 왜 있지? 그래서 아버지께, 아버지, 저는 목회자의 자질이 있는 걸까요? 라고 몇 번 물어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넌 자질이 있어 라고 저한테 말해주시는 게 아니라, 왜냐면 저는 자질이 없는 걸 알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그냥 내 옆에 좀 있어주면 안 돼? 이러시더라고요.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아들이 좀 필요해.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하나님, 저는 아버지의 마음을 절대로 아프게 하는 아들이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뭐 설교 잘하는 목사, 훌륭한 목사 되는 거 저 꿈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는 아들로 남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도 부리는 종이 있었습니까? 부리는 종이 있었어요. 종에게 다 시키셨죠. 종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다 해요. 왜 종에게는 자유를 주지 않으십니까? 아버지가? 그 종의 마음을 얻을 이유가 없거든요. 종의 마음을 얻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왜 하지 마라, 안 된다 안 하십니까? 아들의 마음을 얻어야 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보다 당연히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 조금만 더 우리의 시간을 구별해서
우리의 마음을 구별해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애타게 기다리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알아주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여정을 시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결심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자유는 아버지 품에 있다. 그 결심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찾는 그 자유, 진정한 행복, 우리 아버지 품에서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